오늘 우리 그 말씀의 그 주제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길이라고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객관적인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내가 객관적으로 봤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의 오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 많이 고민을 했어요. 객관이 뭘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뭘까? 과연 내가 내 인생길 또는 내 자녀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내 배우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경험해오고 살아온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뭔지 아시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안경과 같아, 안경.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도 거기에 감정이 섞여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좀 생각을 가지고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가 못해요. 가끔은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실수할 때 있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뒤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내 말이 틀렸어. 여러분들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해석할 때에 겸손함이 중요합니다. 겸손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다가 이제 거의 멸망 막바지에 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점령해가지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너는 바벨론인 우리 국가에게 조공을 잘 바치고 잘 우리를 섬겨라, 통치권을 인정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을 따르거나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냐? 애굽을 섬기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는요, 큰 독수리라고 표현해요. 바벨론도 큰 독수리, 그리고 애굽도 큰 독수리. 그 중간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가 먼저에는 큰 독수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눈을 돌려서 애굽이라는 큰 독수리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냐?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겠죠. 이미 대세는 바벨론이에요. 두 제국, 바벨론과 애굽을 비교할 때 이미 바벨론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의 정세는 바벨론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배신을 때린 거죠. 내가 너희를 통치권 인정해 줄게라고 했는데 그것을 애굽으로 가져다. 그래서 한번 팡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째, 에스겔 뒤에 보면 그래요. 두 번째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에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거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굉장한 스트레스겠죠. 절망입니다. 아픔이죠.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그토록 강조하고 선포를 했어요. 너희는 항복해라. 너희는 바벨론에게 순복해야 된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매도 맞고요, 옥에도 갇히고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왜요? 그 이전에 이미 숱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회를 줬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라.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곳으로만 갔어요. 결국에는 되돌아올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채찍을 들으신 거예요. 채찍, 징계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는, 이스라엘은요, 이 채찍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대가 생각났어요. 군대 얘기가. 여러분들, 군대에서 행군을 했어요. 행군을. 그래서 열심히 한 60km 정도 이제 행군을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 도심 지역을 지나가는데 저기 마트가 있어요. 여름에 행군을 하는데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순간적으로 나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시원한 게 땡기는데 저기 마트가 있어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가는 길을 포기하고 멈추고 내 멋대로 마트를 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타령이 돼요. 인생 맙쳐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꼬린 지점은요,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꼬린 지점은 포로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로 세우실 곳이 꼬린 지점인데 지금은 이 행군과 같은 고난의 길이에요. 왜?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 길을 꿋꿋하게 순정하며 가면 그 꼬린 지점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볼 때에 이 포로의 길은 좋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뭐예요? 애굽이 우리의 구원자는. 애굽이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애굽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고 애굽이 우리에게 보기 좋은 열매 같은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손을 잡았죠.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채찍, 더 큰 화가 그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 인생사가 그런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운동선수들도요, 여러분들 운동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예전에 그 선수촌에서 하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어요. 와, 저는 그 선수들이 메달 따고 그런 영광만 받지, 그 훈련하는 걸 직접 이렇게 TV에서 다큐를 보니까 이건 못해 먹을 짓이에요.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어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 표현은 갈아 넣어서 먹을 거 조절하고 그냥 숨 넘어갈 듯이 운동을 하고 여러분들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자처할까요? 영광이죠. 메달이라는 영광. 인생의 목표가 거기 있어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게 닥쳐진 고난도 그냥 감수하고 힘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끔은 그래요. 주위에서 그렇게까지 믿느냐, 그렇게까지 예배하느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우리를 방향을 많이도 바꾸려고 하잖아요. 조금 틀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잠깐 내가 보기 좋아서 지금 내가 볼 때 이것이 맞는 길 같아서 잠깐 틀었는데 나중에 꼬리 찢어 가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선택한 그 길이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전해주시고 선포해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왜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게 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지 그 내 길, 내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온전한 목표, 바로 된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장,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영혼들은 결국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꼬린 지점인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고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고 지금 현재가 어렵고 지금 현재가 내가 너무 힘에 부칠지라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희망,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어디에 뿌리에 내릴 것이냐, 사람에게 둘 것이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둘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이스라엘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교훈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 교훈 가운데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 그리고 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 삶,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열매를 맺고 성공하는 삶으로 뿌려나가시고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